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레위기 23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14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 달 15셋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달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네, 보통 부활절이면은 사복음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읽어본 적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레위기의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들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7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정말로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이날 부활절을 기다렸어요. 이 말씀을 나누려고 오히려 기다렸던 정말로 몰랐던 내용이지만 반드시 중요해. 왜 이 내용이 그동안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교계에서 사라졌는가 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로 바로 부활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 한번 볼까요? 계속 이제 보는 거죠. 자, 창세 시대 다음에 어느 시대죠? 출애굽 시대. 출애굽 시대 옆에 지금 쓰여진 책이 뭐라고요? 레위기. 이 레위기 말씀은요,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들어가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동시대 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레위기를 보실 때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거쳐 멸망으로 말미암아 70년 포로기에 들어가고요. 포로 이후에, 포로 해방 이후에 내용들 담고 있고, 그리고 약 400년간의 내용들은 개신교 성경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AD의 시작,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시작으로 그 내용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와 정결법, 도덕법, 그리고 절기, 오늘 말하는 절기,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 등에 대한 교훈을 기록한 책입니다. 레위기는요. 그리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치는 그 모든 시간들, 우리는 그래서 AD 전을 뭐라고 얘기하죠? BC. BC가 무슨 약자죠?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이다. AD는 무슨 약자일까요?
네, 안노 도미닉. 그죠? 그래서 주님의 해. 주님의 해라는 시작. 역사적인 히스토리하고 봤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절기, 즉 모에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히브리어로 모에딤을 대대로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것은요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 너희들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고 또 이 절기를 영원히 지키게 될 것이다 그래요. 대대로 지키게 될 것이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 절기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모르겠죠.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기 출애굽 시대에 명령하신 이 절기를 유대인들은 오늘날 지킬까요? 지키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지킬 것 같다 하시는 분 손을 한번. 예. 한 분 계시네요. 두 분 계시네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지 않으면 영원히 지키라고 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히 지켜야 될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에딤 절기를 이 7가지, 안식일까지도 하면 8가지입니다. 이 절기를 너희들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에딤이란 뜻은요 정해진 시간 또는 리허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어떤 사건에 정해진 시간이고요 또 리허설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에딤이 뭐라고요? 모에딤 정해진 시간 또 리허설이다. 리허설이 있다라는 것은 뭐가 있다라는 거죠? 본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리허설이 있다는 건 본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외한 7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는데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농사의 기간 그리고 추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PPT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제가 못해도 1년에 3번 정도 이거 계속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7대 절기와는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게 보절기입니다. 니산월인데요. 뭘 추수한다고요? 보리 추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달력으로 따지면 3월에서 4월이에요. 이들은 니산월의 1월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들에게 1월, 니산월 14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6월절. 15일이 무교절. 16일이 초실절. 오늘 지금 레위기 말씀 읽은 내용이 지금 이 내용 담고 있는 거예요. 니산월, 첫째 달 14일에 너희들 6월절을 지켜라. 그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초실절로 보리의 첫 이삭단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라 라고, 너희는 모든 어떤 것도 먹지 말고 첫 이삭단을, 그 보리 이삭단을 하나님께 올려라 라는 하나님께서 절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볼까요? 그리고 다음 절기, 그 3개 절기 지나갔습니다. 6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 3개 지나갔죠. 자, 4번째입니다. 4번째 뭐죠? 77절. 왜 77절이냐면 7주씩 한 주면은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씩 7번, 77에 49. 그래서 77절이다. 우리는 오순절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초여름절기 시완월인데요 5월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무슨 추수를 시작한다고요? 무슨 추수? 밀추수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보리는요 잠깐 먹는 곡식이에요. 조금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식은 뭘까요? 밀입니다. 밀의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식이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라이스죠. 쌀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추수가 시작되는 때가 바로 이 시원월의 77절을 기준으로 이 추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4번 절기 지나갔습니다. 5번째 절기 뭐라고요? 나팔절. 나팔절의 의미는요, 이제 곧 추수가 끝난다. 경고해 주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이제 곧 추수가 끝난다. 준비해라, 마무리해라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10일은 무슨 날입니까? 대속제일. 이제 추수가 끝났다. 문이 닫혔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속제일을 히브리어로 하면 용키푸르라 그러죠. 그래서 중동 전쟁에서 용키푸르 전쟁이 있었습니다. 용키푸르 때는요,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용키푸르는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키푸르에 이스라엘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못 갈까요? 우리 성경 공부반 왜 못 가냐면 비행기가 뜨질 않아요. 관제탑이 쉽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이들은 도로에 차도 못 다니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오늘날 텔아비브 공항도 다 폐쇄가 됩니다. 이날 대속제일 때만큼은. 대속제일에 뭐 한다고 그랬죠?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날이 바로 대속제일.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간 시작되는데요. 무슨 날이죠? 초막절. 초막절은 뭐냐면요, 이제 창고에 다 곡식을 들였다. 이제는 무엇만 남았다? 먹고 마시자. 먹고 마시자. 이때는 그래서 포도주가 허락됩니다. 초막절 때는. 먹고 마셔라. 얼마든지 즐겨도 된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곡식에는, 우리의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 차 있고, 우리는 이제 축제다라는 의미의 초막절. 하나님께서는요, 이 7가지의 절기를 추수에 관련시켜 놨고요. 그리고 이것을 너희들 영원히 대대로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 조금 길 수도 있지만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전체를 요약하겠습니다. 다음. 네, 전체를 요약하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3월에서 4월 초, 1월이죠. 그래서 첫 이삭에 보리 한 이삭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5월에서 6월, 2월 달로 이제 맥추절, 77절이라고 그러죠. 저거는 이제 한 말이에요. 저 3개가 있는 게 아니고 77절이라고도 하고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수확, 밀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9월에서 10월, 지금 그 유대 달력으로는 7월인데요. 이제 수장절과 초막절, 이제 모든 수확이 끝났다. 수확이 끝나고 창고에 들였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하나님은 어떠한 사건을 이미 정해놓으셨고요. 그 사건을 준비하며 리허설할 것을 이 절기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절기는 추수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것이, 오늘이 부활절인데 이러한 절기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요, 부활절은 하나님의 정하신 초실절의 절기입니다. 초실절 몇 번째 절기라고 그랬죠? 몇 번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3번째 절기예요. 이 초실절과 부활절이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또 부활과 성령 강림, 그리고 재림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의 범죄를 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우리의 속죄제물로 예배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이러한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신 것이죠. 오늘은 부활절로 특별히 봄절기에 해당하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알아보고 또 이 절기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죄사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마지막 재앙을 앞둔 상황에서 이 달을 너희의 새해의 첫 달이 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유대의 달력인데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1월이 해당되는 니산월이 원래는 지금 3월에서 4월에 해당돼요. 우리로 따지면 3월에서 4월에 해당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나오면서 너희들에게 이 날을 새해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날이 되게 하라? 새해가 되게 해라. 너희들이 이집트를 나오는 그 해를 기념해서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있어서 새해는 니산월 3월에서 4월인 그때가 1월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때 10번째 재앙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10번째 재앙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다들 아시죠? 유월절 사건. 네,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자, 이달이면 어느 날이라고요? 이달, 새해. 무슨 월? 니산월. 외우기 쉽게 자동차 중에 니산 자동차 있잖아요. 그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니산월 1월에 그날이 첫째 달입니다. 그래서 이달이면 니산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달 열흘이면 며칠이죠? 1월 10일, 니산월 10일이에요. 10일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고 몇 년 된 수컷?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열 나흘날이면 며칠이죠? 열 나흘 14일이죠. 14일. 그러니까 10일날 1월 10일날 양 한 마리를 취합니다. 그죠? 머리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양 한 마리나 염소 한 마리 1년 된 흠 없는 양이나 염소를 취해요. 그리고 4일간을 두고 봅니다. 4일간을 두고 봐요. 뭘 보는 것입니까? 이 양에게, 이 염소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스크래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4일간 보게 되죠. 그리고 간직하였다가 열 나흘째 14일날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자, 유월절 개념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집트를 하는데요. 애굽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해 주세요. 왜? 말을 안 들어요. 이집트의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10가지의 재앙으로 이 이집트를 칩니다.
그런데 그 10번째 해당하는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패스오버라 그래서 내가 넘어가겠다. 그래서 이 양이나 염소의 피를 1년 된 양이나 염소의 피를 찍어서 우슬초에 찍어서 너희 문망과 인설주에 바르면 어떤 재앙이었냐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흑암이 장자를 덮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샤이니가 장자니까 죽게 되겠죠. 장자를 치는 사건에서 만약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너희 집에 들어가는 문에 발라 놓으면 내가 그 집은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집은 내가 장자를 치지 않겠다. 죽음을 보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당일에 이 예식을 치른 사람들은 모두 살았어요. 이 예식을 치른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자는 강도든지 살인자든지 선인이든지 그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을 치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의식을 치르지 않는 사람들, 그 문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장자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집트의 바로가 너네 이제 나가라 라고 한 거예요. 야 이제 됐다. 이제 그만 나가라. 이 사건이 바로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바로 니산월 10일에 어린 양을 잡고 14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본 후 14일 해가 질 때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을 명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유월절 하라고요? 니산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예표죠? 오늘날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 구원받습니까?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 유월절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의 유월절은 무엇이 정해진 것이고 또 어떤 리허설일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십자가의 사건이 정해짐이고 그로 인한 죄사함의 리허설입니다. 그러면 출애굽 당시와 레위기서에 기록한 대로 유월절 절차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는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니산월 10일에 양을 잡습니다. 그죠? 그리고 4일 동안 흠이 없는지를 보고 14일째 되는 유월절에 이 어린 양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세 번, 그러니까 7대 절기에 3번만 예루살렘에 오면 모든 절기를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성인된 남성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됐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자, 예수님도 유대의 성인 남성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유월절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유월절 지켜야죠. 그래서 지금 배경이 이 예루살렘에 무슨 절기를 지키려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냐면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6월절 엿새 전에, 며칠이죠? 14일, 6일 전이니까 8일에 예루살렘 근처 바로 옆이에요. 성 바로 나오면 옆에 있는 베다니에 오십니다. 그 베다니는 마리아와 나사로가 사는 동네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6월절 6일 전인 니산월 8일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도착하시면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 창세기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가 다음 날이에요. 저녁 6시부터가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8일날 들어오셨고 저녁 식사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며칠이죠? 8일날 오셨고 도착하셨고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 먹습니다. 며칠이죠? 9일 된 거죠. 그죠? 6시, 저녁 6시가 기준이니까 8일에서 지금 9일로 넘어간 때입니다. 네. 요한복음 1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네, 여기서 이튿날은 9일, 그러니까 그 다음 날, 9일, 저녁 식사했으니까 9일이었고요. 그 다음 날이면 며칠이죠? 그 다음 날 며칠? 10일입니다. 10일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10일을 지난 주일을 우리가 종료주일이다 라고 해서 제가 주변에서 뭐 종료까지 판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기억하십시오. 6월절이 있는 달은 몇 월이죠? 6월달이 있는 달 1월, 니산월 1월입니다. 1월에 예수님께서 10일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혹시 연관되는 거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10일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자, 우리 절기를 지키면서 6월절 절기 지키면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아까 10일째 되는 때 양을 잡으라 그랬죠.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10일째 되는 날에 양을 어디서 잡냐면요, 베들레헴에서 잡습니다. 베들레헴은 대대로 양 치는 곳이에요. 레위 목자들이 가서 거기서 양을 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 희생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양을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마다 명패를 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희생제물로 양을 잡으려면 이 양이 누구 양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명찰을 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진영 사관의 양이다 해서 각 양에게 이 명찰, 목에다가 명찰을 달아줍니다. 베들레헴에서 이 양을 데리고 와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죠. 10일째 정확히 6월절 예식과 같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다고요? 6월절 지키려고 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도 아니까 종려가지를 들면서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10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날은 바로 성전을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다시 나가세요. 그리고 그 이튿날, 그러니까 11일째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흠을 찾아 고발할 것을 찾죠. 어떤 것과 같죠? 제가 10일날 어린 양을 잡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일 동안 뭐 한다 그랬죠? 보관하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스크래치가 나 있는지 안 나 있는지를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예루살렘에 10일날 입성하셨고요. 11일째 되는 날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죄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흠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흠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지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셨습니다. 그거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의 희생제로서 드려질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히 10일째 되는 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었고, 마치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어린 양 한 마리를 10일째 잡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희생제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시켰고, 그리고 흠이 있는지 없는지 4일간 돌아보는 그 시간 가운데 내가 흠이 없음을 너희들에게 확증시켜 주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출애굽기 1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유월절 4일 전에, 즉 니산월 10일에 유월절에 쓸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4일간 간직을 하고 바로 니산월 14일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을 잡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10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참소할 거리를 찾았지만 참소하지 못했습니다. 흠을 찾을 수 없었죠. 물론 예수님은 아무런 흠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월절에 쓸 양들이 어디에서 온다 그랬죠? 베들레헴 북쪽의 양문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그대로 재현해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산월 14일 유월절 해질녘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해질녘에 잡으니까는 이제 언제 되는 거죠? 해질녘 직전에 6시 직전에 잡으니까 아직 14일이에요. 그때 잡아요. 그리고 먹는 거는 언제부터 먹습니까? 15일부터 먹는 거예요. 그죠? 무교절부터 이제 그 양을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니라. 자, 못 박히셨습니다. 이때면 오전 9시예요. 14일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때 성전에서는 똑같이 유월절 어린 양의 아침 제사가 드려져요. 그 사건의 골고다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바로 성전에서 성전 뿔에 어린 양을 잡기 시작한 때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6시간을 매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바로 오후 6시경에는 잡은 어린 양으로 유월절 식사가 시작된다 그랬죠. 그 직전에, 해질녘 직전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세요. 오후 3시에 어린 양을 다 잡은 대제사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 대제사장들이 원래 매 유월절마다 하는 멘트예요. 예수님은 정확히 니산월 14일에 십자가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달리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자, 누구의 멘트와 똑같죠? 대제사장의 멘트와 똑같습니다.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 그 고백을 하시고 예수님의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모에딘, 즉 절기는 정한 사건입니다. 리허설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이 절기를 지켜오면서 그 절기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모든 인류의 죄사함과 구원을 선포하게 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사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상징으로 니산월 15일이 되면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가겠습니다. 시작.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레위기 때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6월절 해가 지면요, 그때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절은요, 누룩을 넣지 않는,
누룩이 뭐냐면 소다 같은 거예요. 그 뽑기 할 때 소다 넣으면 어떻게 되죠?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저만 먹어봤나요? 뽑기? 예, 부풀 그 누룩이 그거랑 똑같은 일을 합니다. 빵에 누룩을 넣어야 부풀어 오릅니다. 누룩은요 죄를 상징해요.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켜라라고 한 거예요. 그 안에 누룩 넣지 말아라. 그 어떠한 불순물도 넣지 말고 마른 비스켓을 먹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너희들의 죄가 사해짐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교절은 7일간 지킵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안식일이에요. 아무 노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담당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에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이 무슨 절이라고요?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 후 첫째 날, 무교절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첫째 날. 안식일 다음 날이 며칠이죠? 그러면 14, 15, 16일. 그죠? 그 안식일 이튿날에 곡물, 그러니까 보리의 첫 이삭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게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첫 이삭단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첫 이삭단, 그 추수의 첫 보리가 언제 심어지죠? 겨울 때 심어집니다. 그래서 그 보리에 추수하는 첫 이삭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요. 전부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요. 첫 이삭단 이 정도를 제사장에게 처음으로 수확한 이삭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것을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다른 제물과 같이 드리게 되죠. 바로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6월절 14일날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요. 무교절, 이제 너희들에게 죄가 없다. 완전한 죄사함을 나타내는 무교절을 통하셔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실절, 리허설이라 그랬습니다. 정해진 시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이것을 지키라고 했고 영원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초실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첫 곡식단으로 올리는 제사의식을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절기 가운데 넣어두셨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정확히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와 같이 똑같이 그 절기대로 예수님께서는 초실절에 첫 부활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 6절입니다. 시작.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안식일이 다 지나고요. 안식일 그 이후 첫째 날, 그날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초실절의 첫 열매로서, 첫 곡식단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이요. 그 온 여인들에게는 나의 몸을 만지지 말라 그래요. 혹시 아시는 분들 아십니까? 그 여인들에게는 나에게 손대지 말라 그래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는 내 구멍난 손에 손을 넣어보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왜 이때는 만지지 말라고 그래 이때는 만지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레위기의 이 절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곡식단이 드려지기 전까지는 어떤 음식도 먹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요. 여인들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기 전이었고요. 첫 곡식단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시기 전이었고요. 그리고 여인들을 만나고 나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올라가셔서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내려왔을 때는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첫 곡식단으로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요즘 안타까운 것이 교회에서 이런 기본 지식 없으니까 그냥 부활절이구나, 유월절이구나 이렇게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하면 AD 313년에 그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7대 절기를 없애고 이방신의 제사 의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혼합시켰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부활절인 이스터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시타르, 아세라, 아스자로사의 부활의 신들을 섬기는 이방 제사 의식이었어요. 토끼는 다산을 상징하고요. 계란은 이 이방 신들의 부활을 나타내는 의식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의식이었어요. 당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큰 반발 없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하기 위해서 이 혼합신앙을 가져온 것입니다. 너희들 하던 의식은 그대로 해. 이때 부활절이 있으니까 이때 너희들 이스터로 해. 라고 정해준 것이죠. 그게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의식이 아직까지도 교회 가운데 그대로 내재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미가 같으니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올해는 그동안의 행사로 나누던 계란을 다 나눴죠? 그동안 나눴죠? 몰랐으니까 당연히. 그러나 올해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사건으로 알려주신 절기를 우리는 이 시간 묵상하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절기대로 움직여 주셨구나. 이게 이제 다음에 우리가 오순절 때 나눌 건데요. 이게 또 기가 막히게 또 오순절에 이 절기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므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또 그날을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초실절의 첫 열매로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가 그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절기가 어떤 절기일까요? 바로 후반부에 있는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이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절기를 알아야 됩니다. 초실절의 첫 부활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오순절 때는 많은 밀출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때부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추수하시기 원하시는, 그리고 마지막 그때까지는 온전한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어떤 곡물을 추수하게 될까요? 7월에 마지막 세절기가 있을 때 과일, 그 대표적으로 포도를 수확합니다. 근데 이 포도는요 그냥 수확을 하지 않아요. 이들이 마시는 음료고 물이기 때문에 수확한 포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즙에 짜서 수확합니다. 그러니까 즙을 짠다는 건 고통이 있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이 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절기 가운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시고 리허설 가운데 그 본식을 이루어내셨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던 그날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닐라 한인영문 군우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는 기뻐하며 그날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오늘을 우리가 어떤 나누면서 이것으로 끝이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속 깊숙이 하나님은 우리 위해 이것을 태초부터 정해 주셨고 이 날을 통해서 완벽히 그 절기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